궁금해가지고 주중에 우리나라 50년 전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어른들이 60세만 되면 남자분들은 돌아가시더라고요.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1970년도에 남자분의 평균 수명이 60세였습니다. 그때는 남자 50세만 넘으면 이제 내가 몇 년 안에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년 전 같으면 저도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82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2세 정도.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2050년이 되면 남자 기대 수명이 얼마냐 찾아보니까 거의 90세가 가깝더라고요. 90세가. 그럼 이제 계산해 보니까 내가 못 살아도 90살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몇 살을 살았습니까? 365살, 1년이 365일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에녹이라는 분이 365세를 살았는데 중요한 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365세 진짜 많이 살았다 이렇게 되지만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는 몇 살 산 줄 아십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이 전반부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이 막 900세를 산 것, 900세가 가능할까? 사람도 이제 나이 50만 넘어가면 이제 몸이 막 이렇게 축이 나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기량을 발휘를 하지는 못하는데 900세를 사는 동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나? 근데 성경은 보니까 969세를 사는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녀를 낳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큰 나무를 쳐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무 중에 수령이 1000년 되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래요. 몇백 년 되는 나무는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도 여러분 얼마나 삽니까? 거북이 100년 넘게 살아요. 100년, 150년. 그래서 제가 나무도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수백 년을 살 수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지구 위에는 궁창에 물이 있어가지고 유해 이 전자파들을 다 차단하고 이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딱 기준이 이 습도라든지 모든 기온이 일정하게 노바 홍수 이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환경이 딱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900세 넘게 사는데 나는 365세를 살고 죽는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별로 안 받아들이시죠? 별로 마음이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365세를 살았지만 이 에녹이라는 분은 누구보다도 모든 인류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에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보면 이 복음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신학대학원을 가보면은 두 부류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부류. 한 부류는 저처럼 어릴 때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고신대 신학과를 거쳐서 이렇게 신학대학원 오는 부류가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일반 대학을 갔다가 대학 다니는 중에 내가 나의 직업을 내가 전공을 다 포기하고 내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학대학원 오는 분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분은 일반 대학 졸업하신 분이에요. 복음의 열정이 남다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3년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동기의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이– 급성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급성 폐암에.
이 폐암에 걸렸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폐암에 걸렸어. 몸이 막 이렇게 막 축이 나는 가운데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36세라는 이런 나이에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6세라는 나이가 지금 남자의 평균 수명이 82세니까 에녹을 계산해 보니까 에녹하고 나이대가 좀 비슷한 거예요. 에녹의 아들이 지금 969세를 살았으니까 이분이 36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비슷한 나이예요. 한 30대 후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에녹은 한 30대 후반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길게 사는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30년을 살아도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채웠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90년을 살아도 그 인생 가운데 무익한 것을 채웠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365세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365세가 짧은 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뭐 기껏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365세가 짧다니까 그 당시로 보면 짧다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저는 이 에녹의 삶을 생각할 때에 여주동행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간 그 생애가 바로 이 에녹의 생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요.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요. 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에 자신의 방송사에 가는 그 타이틀을 터닝 포인트, 이렇게 잡은 분이 있더라고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특별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특별한 분들 몇 분 있는데 그 특별한 분들 중에 한 명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에녹. 이 애들 가수 중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던가 제가 들어본 에녹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에녹을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 에녹이라는 이름은 헌신하다는 뜻이에요. 헌신하다. 누구에게 헌신할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의 출생에 대해서 뭐 남달랐다, 또 특별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났고, 또 어린 시절이 특별했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자라나고 그냥 나이가 돼가지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또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언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지금 65세 하니까 우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90세까지 사는데 65세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60대 즈음에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낳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빼고 그냥 그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을 그 아이를 거론한 건지, 아니면 그 아이가 아들로서 첫 번째 아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머두셀라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이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머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 있대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학자들은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막 연구하다가 머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이 뜻에 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머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에 그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는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에녹이
모두 셀라를 낳고 나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가 여러분 달랐겠습니까? 예? 여러분, 에녹하고 이 노아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이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늘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에녹이 살았어요. 그냥 똑같이 사람들 죄를 짓는 거 보면서 그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를 게 있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두 셀라를 낳고 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모두 셀라를 낳고 나서 인생의 대전환점이 찾아와 가지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셀라를 낳고 나서 이 에녹이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갔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두 셀라를 낳은 뒤에도 믿음의 아버지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게, 인생을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게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그럼 자신은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를 보시면 이 대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대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일자로 곱게 자라도 휘어지거나 쉽게 부러지지를 않는 겁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마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환점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마디가 돼요. 마디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영적인 마디가 되고, 좀 더 인생을 지나서 또 영적인 마디가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별다를 게 없습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고 있고, 인생이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영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마디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에녹의 삶이 그랬습니다. 모두 셀라를 낳고 나서 그분은 영적인 대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한결 같아야 됩니다. 자, 이 에녹은 모두 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의 이 표현이 에녹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300년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마음에 아쉬움이 남거나 후회를 하거나 미련을 가지거나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KBS 프로그램 보니까 이 어려운 가정 찾아가서 이렇게 상황을 알리고 도와주는 게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걸어갔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걸어가는데 에녹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대전환이 일어난 뒤에는 절대로 미련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의 삶이 척박하잖아요. 광야에 나가보니까 뭐 제대로 된 음식도 없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광야로 불러냈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광야로 불러내가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가마솥 곁에서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온갖 맛있는 채소도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단 이스라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후회 같지 않은 후회, 미련 같지 않은 미련,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덜니다. 그게 들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일에 나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인생이 바로 이 에녹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한결같다라는 건 어떨 때습니까? 그 사람 한결같다. 야, 저 사람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어떨 때습니까? 20대나 50대나 60대나 변하지 않는 모습. 한결같다는 말은 주로 긍정적으로 씁니까? 부정적으로 씁니까? 물론 뭐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어째 인간이 저렇게 안 바뀌고 한결같냐? 이거는 이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 진짜 한결같다. 이거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에녹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결같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젊은 시절에 저 사람 참 순수했던 것 같던데 20년 뒤에 만나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라떼 이렇게 말해. 야, 내가 젊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를 먹고 사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봉사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목숨 내어놓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한결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한 망대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뒤를 따라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녹은 메두셀라를 낳은 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영적인 대전환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예수 믿어서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경험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충격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길이 한결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80이라면 너무 한 것 같고 한 90? 90까지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100살? 인간의 한계 수명이 120이라는데 한 120 살아볼까? 그 생각이 듭니까? 에녹은 365세 때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에녹의 아버지 야레디스라는 사람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언급한 대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의 인생은 한 40%밖에 못 살고 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에녹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에녹을 하늘로 먼저 불러가신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 동기 목사님도 있고 또 미국에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 가운데 58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58도 안 됐나? 대장암 걸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보다 그분이 5년 선배였거든요. 저보다 5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겸손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5살이나 적고 제가 후배면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제가 형님이라 부를 테니까 그냥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악수를 할 때도 꼭 두 손으로 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대하시더라고. 정말 심성이 고운 분이었는데 하나님 그분을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껴봤습니까? 진짜 저분 신앙 좋고 인품적으로도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옆에 천국 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개월 있는 건 뭐 하는 기간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럼 이 땅에서 80년, 90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천국에 갈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일찍 가시는 분들은 그 준비하는 게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100년, 120년 살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에녹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거예요. 성경에는 2명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고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소개력 문답 1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생활들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고 이 세상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날이 하루가 남았을지 30년이 남았을지 50년이 남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5년 뒤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은 농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이 창고를 크게 짓자.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밤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소유가 누구시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건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다. 이걸 사자성어로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녹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산 거 아닙니다. 무두세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으니까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제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목축하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악기를 변변한 악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왜? 환경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에녹 시대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열악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기 전에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노아가 그때 이 방주를 만들면서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네 지금 뭐하냐?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보낸다 해가지고 이제 120년 남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방주를 만든다.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의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바다와 강의 한계가 저기 정해져 있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뭔 소리 하느냐? 다 비웃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주일이다, 수요일이다, 새벽이다, 또 제자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쳐다보면 사람들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영적인 대전환을 경험한 뒤에 한결같이 오늘 이 하루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